할렐루야. 7월 3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쪽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 믿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어느덧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또 은혜와 평강으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어떤 사건을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말한 사람이 신뢰할 만한가, 이것이 먼저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한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교단의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우리 교단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 더 믿을 만한가요? 당연히 총회장이겠죠. 왜냐하면 총회장은 거기에 대한 큰 그림이 있고 또 그 교단의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연구하고 또 이러한 자료들과 이런 또 고민들과 이러한 모든 조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말하는 것은 다르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분은 누구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믿을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면 그분의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되고 또 그분이 그렇게 하시리라는 그런 그분의 성향, 성품, 왜냐하면 막 변덕스럽지 않고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그분이 해오셨던 그 일들과 그 역사에 대한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이 17절의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이 사람의 말이라면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우리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현실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19절에 보면 아브라함 자신이 100세가 되어서 남자로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죽은 몸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라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어리죠. 그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제 그 생리가 끊어지고 더 이상 어떤 그 생산할 수 없는 몸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둘 다 육신의 눈으로는 소망이 이 자녀 생산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하면 17절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것은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은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경험한 하나님은 세상을 무에서 모든 것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한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는 상황, 또 이것을 벗어날 수도 없고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만 도달하면 이제 우리는 무능력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은 뭐 할 수도 있고 벗어날 수도 있고 회피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회피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의 한계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죽음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부활의 영광으로 살리신 하나님. 이 로마서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염두에 두고 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는 그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또 죽은 것을 살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했지만 그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조건이 바뀌기도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지킬 능력도 없고 이렇게 뒤집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 항상 그렇게 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실함, 미쁘심, 이제 원어로 헤세드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이 두 가지를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과 아내의 몸에 이 생산의 소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믿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철학자들 중에 버틀란드 러셀이라고, 그분이 이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Why I'm Not a Christian이라는 책도 썼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가 창조했느냐, 이 질문에서 자기는 이 논리적 합리성을 발견할 수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생겨난 거냐, 거기에서 자기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다. 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는데 인간은 왜 이렇게 결함투성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왜 이렇게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느냐, 자기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은 피조물을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냐, 과연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철학자로서 합리적인 의심으로 나아가니까 못 믿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자기 생각을 벗어나서 무에서 유로 지으시고 죽은 자에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약속을 받았을 때는 사실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65세죠.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재확인해 줍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10년이 흘렀습니다. 85세, 사라의 나이는 75세입니다. 여러분, 무려 10년 동안
점점 더 연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혼부부도 아니고 원래 연세가 되는 분들이 10년이 더 지났어요. 그런데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라고 고백을 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없는 것을 죽은 자를 산 자처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칠 것인가를 말 것인가를 결단하는 가장 큰 시험에 부딪혀서도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를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생길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약속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20절에 이렇게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나오죠.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라든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자꾸 의심이 들면 성경에는 그 사람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현실과 내 조건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히 붙들면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그 아브라함이 자신이 고령이고 사라가 그 나이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은 불임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보고도 그는 이것을 회피하지도 않고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고 또 하나님은 항상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과 관련하여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희 부친에게 실제로 들었는데 실제로 어떤 일어난 이야기라 그래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이 며느리가 오랫동안 그 아이를 이렇게 못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기도 제목이겠죠. 오랫동안 아이를 못 가지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그 기도 부탁을 했나 봐요. 우리 교회 어느 젊은 여집사님 가정이 있는데 아이가 없다. 목사님 그 가정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아마 설교를 하셨는가 봐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데 젊은 며느리는 이제 쑥스러워서 가만히 있었대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던 시어머니가 답답하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왜 아멘으로 안 받냐. 그래서 아멘 하고 시어머니가 아멘 했대요. 그러고 또 몇 개월 후에 시어머니에게 아이가 생겼대요.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시어머니가 분명히 며느리가 있고 며느리가 오랫동안 아이를 못 봤다면 분명히 시어머니가 50은 넘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이제 대조시킵니다. 23절부터 25절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썼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믿음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또한 의롭다 여김을 받으시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의롭다 여기시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을 믿는 자는 여러분 그 은혜에 그 믿음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왜 믿느냐? 뭐 좀 잘 되려고요. 인생 좀 풀리려고요. 뭐 이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그냥 미신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분의 내어주심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분의 내어주심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지만 로마서 8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원의 행위인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음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셔 모든 이름 위에 높이고 모든 이들이 그의 무릎 앞에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한 믿음이 있고요, 강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어떤 믿음이 약하냐? 현실과 자기 조건을 보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약해지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아. 이것이 현실이죠. 자기 조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는 것이 자꾸 의심이 들면 여러분, 우리가 약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견고한 믿음은 무엇이냐? 강한 믿음은 무엇이냐? 19절에 보면 이러한 조건과 이런 상황 속에서 약해지지 않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 믿음이 견고한 믿음, 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죠. 약한 믿음은 의심, 견고한 믿음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믿음이 약한 데서 견고한 믿음까지 자라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연구해 보면 나옵니다. 믿음은 그냥 무턱대고 믿는, 미신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우리 기독교의 역사죠. 또 신약 성경이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고 그분들이 경험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우리에게 허다하게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 혼자 이런 믿음을 경험한 게 아니란 거예요. 그 이후에 뭐 다윗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잘 읽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 경험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도 믿고 나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경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록한 이런 완성된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성경, 완성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창조와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우리가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 더 쉬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들을 우리가 도저히 이 약속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경을 읽고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도저히 이것은 바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진정한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꾸 기복적인 신앙을 붙들어요. 뭘 해주면 믿겠다.
뭐가 해결되면 믿겠다. 뭐가 해결이 안 되면 못 믿겠다. 그게 아니라 본질적인 믿음인 거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약속받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로마서 아까 3장에서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그리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을 어떤 믿음의 자신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도 별로 없었던 그 시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산 자처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현실과 조건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었더니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과 오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라간 수많은 허다한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의 삶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든다면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백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